우리 주남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도 이미 다 하셨고 또 은혜도 다 받았고 여기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제 마음에 되게 큰 기쁨이 있었어요.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물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임재 안에서 이렇게 누리지만 제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이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뭔가 오늘 우리 혜원 간사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 수고, 주님께 드려진 열정과 그 사랑을 주님이 이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그 마음이었구나. 오늘 우리 간사님 나눔을 통해서 그걸 좀 알게 됐고요. 주남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선두에 서서 승리하고 길을 열어가는 전투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나눠주신 심은홍 우리 목자님이 그 마음을 좀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시대에 특히 이제 최근 이 교회들이 주춤하고 있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전진하지 않고 물러서는, 그냥 이렇게 버티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타협에 대한 어떤 이런 안정을 취하고 힘들고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건요, 지금보다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더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여서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요, 2000년 전부터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며 부흥하고 성장해 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 시대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드니에서 조그만 책방에 잠깐 들렸어요. 뭘 살 게 있어가지고. 근데 책들을 쭉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책들의 제목 중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을 쭉 보면서 거기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겠죠. 어쩌면 베스트셀러, 물론 호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 눈에 띈 단어가 뭐냐면요, 무기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은요, 번아웃과 틀립니다. 번아웃과 무기력 비슷해 보이죠? 번아웃은요, 힘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사용할 힘이 없는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해요. 근데 무기력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할 동기가 안 생기는 게 그게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살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서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발휘할 동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남교회에 말씀하세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기력함은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패배의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무기력은 떠나가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짓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고 저렇게 하지 못했고 나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단의, 이 거짓의, 이 속임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그 마음과 동기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로 부름받았다. 이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는 교회로 내가 너를 불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된 삶은요, 여러분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빌레달베 교회에도요, 아까 우리 형 말씀하신 대로 이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였어요. 승리하게 하겠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의 멸관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편안하고 누리고 즐겁고 뭔가 세상에 주는 어떤 이런 높은 지위,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 이긴 자의 삶의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한 좀 말씀을 몇 가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까 우리 중보기도 해주신 우리 자매님 제 원고를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 삶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다 걸어도 괜찮아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될까라고 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신앙은 투자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걸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따라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말 그대로 투자하는,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다가 막 밤낮으로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막 문자 오는 거 보면서 막 거기에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영적인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었으니까 여기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모세를 돌에다 딱 앉혀놓고 제가 들겠습니다 하고 해가 지기까지 그 옆에서 이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들고 있었을 때 승리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뭐 질 수도 있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질 때도 있잖아. 아니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경기도요, 뭐 축구도 이렇게 운동 경기도 하다 보면 경기는 뭐 해야 되지? 재미로 하지만 여러분 이겨야 재밌는 거예요. 지는 경기하면서 재밌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겨야죠. 아멘. 영적 전쟁은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질 수도 있어. 아니요. 물론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질 수도 있다라고 나를 거기에 허용하고 용납하는 순간에 지는 거예요. 벌써 그럼 위닝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이겼는데 질 수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가요? 맨날 이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모든 전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의 비결을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진 전쟁이 있었습니까? 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병력이 적어서? 전략이 딸려서? 뭔가 좀 누가 실수해서?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패배했을 때 단 한 가지 빠져 있었던 것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들어가,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Walk with God.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삶 가운데 순종이 증명된 삶이에요. 하나님 그냥 아무나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순종이 증명된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주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에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 뭐 하나님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증명되어진 그만큼 성숙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순종이 증명된 삶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 자손이라는 부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셔라.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가서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라고 했는데 이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인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자신을 위해 농사를 하거나 집을 짓지 말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뭐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 성경에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대 4대 5대 그 이상의 그 조상 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는가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갔죠?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이제 승리하는 거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언약궤만 들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 뺏겼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이 언약궤,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무슨 이게 부적처럼 성경을 베고자 하면 좀 잠이 잘 오는, 물론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과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가지고 다니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냐. 그래서 막 성경 막 구겨지면 막 이렇게 구겨져도 좀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어마어마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을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요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올라가리까? 내가 가야겠습니까? 근데 아이성은요 주님께 묻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아이성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크고 작음,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문제랄지라도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승패는요 원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크고 작음, 문제가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내가 준비된 것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좀 한 주간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으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번 주에 못 가겠네요. 아니, 그러면 언제 교회 올 건데? 죄 안 짓고 정말 깨끗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날이요 하루라도 여러분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집중은, 내가 지금 포커스하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원수를 이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이건 뭐 영적으로나 실제로나 똑같아요. 우세한 위치에 서야 된다. 여러분 전쟁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정신적인, 감정적인, 재정적인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싸움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뭐 저는 싸움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재영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 싸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몇 대 1로 싸우는데 골목길로 들어가서 뭐 상대를 등을 지면 안 되고 이렇게 네. 잘 몰라요. 저는 안 싸워봐서. 근데 영적인 이 싸움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요 어떤 포지션이냐, 높은 곳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지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올라가면 일단은 우세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고지가 어디예요? 영적인 고지다, 높은 위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뢰와 은총을 받는 자리를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바로 이게 영적인 권위라는 거죠. 아멘. 이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을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승리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전에 에서는 뭐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오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얻었을 때에 에서가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화해하는, 사실 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치가 바뀌는 이 영적인 레벨에 업그레이드 되어진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야곱으로 머무른다면요 절대로 에서를 대면할 수 없어요. 에서가 어땠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계속 앞에다가 뇌물 보내고 또 보내고, 사실 뇌물의 의미도 있지만 보호막이요, 방패막이에요. 혹시 몰라서, 혹시라도 한 그룹 보내고 또 두 그룹 보내고 또 세 번째 보내고, 가장 마지막에 아니 그 자식과 아내 가족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아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러분 야곱에 머물러 있으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계속 쫓기고 두려움에 붙잡혀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좀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뭐 그게 쉽나요? 목사님 말이 쉽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이렇게 뭐 그냥 하루 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땅의 수준에서 싸워봤자, 이전의 실패의 생각, 여러분 야곱의 생각으로 아무리 싸워봤자 그냥 야곱이 했던, 속이고 또 피하고 그냥 어떻게 사람의 수를 써가지고 처세술로 어떻게 요리조리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남는 수준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의 차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더 영적인 차원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차원이 더 깊이 열리는 것은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만큼, 내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냥 박스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마음껏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십시오. 내어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만큼 우리는요 그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따라할까? 전쟁은 먼저 영적 차원에서 이겨야 한다.
사실은 영적 전쟁 막 그러면 막 기도하고 막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또 우리의 감정적인 또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요, 이 전쟁을 딱 맞닥뜨렸을 때 뭐부터 해결하려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부터 그래도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지금 상황이 어떤데 뭐 지금 뭐 기도하러 지금 이제 목사님 이 지금 급한 상황에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목사님 판단이 안 서십니까 정말? 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 정말 이기려면요 뭐부터 승리해야 된다?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승리해야 된다.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뭐 이제 뭐 경기를 하거나 어떤 딱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적을 맞닥뜨렸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하면 일단 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싸움이라고 하죠. 그냥 기가 눌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에 승리의 결과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물론 중요하고 해결해야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이것이 해결이 돼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이게 해결이 돼야 뭔가 하는 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이 임해야 이 영적 전쟁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만 생기면 늘 막 기도실에 막 짱박혀가지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실이요 그렇게 그냥 두려움으로 숨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아야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시간차가 아니에요. 무슨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고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하고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까? 모세의 팔이 들려있는 한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럼 모세의 팔이 내려갔을 때는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략을 기막히게 짜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보와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물론 그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역사들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전쟁과 어떤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가 쌓여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될까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거 안 돼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태도는 공손하고 상냥하게. 아멘. 내 안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너 오늘 안 오면 너 안, 이게 아니라 그들을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대할 때 영혼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승기를 잡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자리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순서야. 기도 먼저 해야지. 기도는요 순서상으로 먼저가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기도가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본질과 실제를 헷갈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막 뭐 죄 지는 것 같고 기도가 뭐 기도 안 하고 들어가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왜? 영적인 승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차원의 것들이 싸움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영적인 싸움을 못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진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요 실제가 무엇이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영적 싸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싸워서 먼저 승리하고 영적 고지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전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공급은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모든 싸움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급을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선두에서 싸워내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보급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필드에 정말 이런 수많은 거의 우리 선교사님들만 이제 60명이 60, 70명 정도 되고죠. 나가 있는 훈련생들까지 하면 세봤더니 한 100여 명이 되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이 군대들이 앞서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보급부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POG 연합으로 함께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힘을 모아서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영적인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나 자신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무슨 얘기냐? 문제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지? 물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고 자기 상황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로부터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문제고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되고 막 문제에 막 들어가서 공급받지 못한 채 문제에 휩싸여서 그냥 거기서 확 하고 그냥 끝나버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가온 영적 전쟁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찾아야 되고 영적인 차원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 주는 일시적인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한자로는 미봉책?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해결책을 여러분 찾지 말고 영원한 해결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전쟁은 아무리 혈과 육으로 싸워봤자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싸울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 죄 연약한 이 죄성 가진 인간보다 탁월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새로운 차원의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 능력과 이 무기와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공격은 사실 눈에 보여지는 현실 세계에서 자연계에서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전쟁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싸움은 영의 싸움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승기를 잡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웬만한 문제 앞에서 그렇게 휩쓸리지 않아요. 기도 안 하니까 막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막 호들갑 떠는 거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누가 죽어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애가 손가락이 가시가 박혔다는 거야. 걱정되니까. 물론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승기를 잡자. 아멘. 승기를 여러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주나님교회는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승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경기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가 저쪽으로 넘어갔다. 여러분 이 흐름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주에서도 이제 뺏기지 않을 거예요. 계속 승리하고 갈 겁니다.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물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인간적인 사람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에 패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전쟁의 막바지에는 갑절로 노력해야 된다. 사실 오늘 이게 우리 주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이 시점에 와 있다, 어떤 포인트에 와 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티핑 포인트라 얘기하고, 뭔가 이루어지기 직전, 기도의 응답에 5분 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 이 실질적인 돌파 확장과 뭔가 하나님 주신 그 열매들을 보기 위한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뭐 내일이 될지 뭐 한 달 뒤가 될지 1년이 될지, 그러나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가까우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라고 써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승기를 잡고 딱 넘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경기가 이제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아멘. 이 전쟁의 막바지에는요,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 400m 계주, 그러니까 1600m 계주더라고요. 4명이 그 중학생들인데 막 뛰는데, 처음부터 그 세종중학교 1등을 하더라고요. 1등을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주자가, 세 번째 주자가 딱 뛸 때 보니까 1등하고 2등, 3등하고 차이가 거의 그 트랙 반바퀴 차, 한 200m 차이더라고요. 아, 여기 세종중학교가 1등 하는구나. 근데 계속 봤어요. 근데 세 번째 주자, 3등을 하고 있었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생이, 마지막 주자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쭉쭉쭉쭉 가더니 마지막 한 바퀴에 역전을 하더라고요. 아,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 장면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여학생이 마지막 그 스파트를 내서 진짜 그 2위랑은 간발의 차이였어요. 얼마 차이 안 났는데 한 100m 정도 지나니까 이 2위를 추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0m, 150m 트랙을 전력 질주하는데 쭉 오더니 그 1등을 정말 한 30cm, 1m가 안 되는 간격으로 쫙 나가서 1등 그 뭐죠? 엔드라인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학생이. 네? 맞아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전력 질주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일으켜주려고 잘했다고 손을 잡아 일으켜줬는데 또 쓰러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저래야 승리하는구나, 저래야 돌파하는구나. 그게 상당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확 떠올랐어요. 전쟁의 막바지에는 갑절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요. 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지.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목사님 왜 뭘 또 도와라고. 아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격려해 주시지 못할 망정 뭐 더 하라고, 더 하시라고요? 목사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생각하고 기도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요, 할까 말까 고민하면 여지없이 사단이 틈을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 할까 말까가 여러분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죽을까 하노라. 기억나세요? 맞나? 아닌가?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 있습니다. Now is the time. 이 승기를 잡고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분위기 가지고 와서 역전골 넣고, 동점골, 역전골 넣고 딱 승리하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드라마,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 원한다면, 전쟁이 더 극심해질 때,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더 쏟아 부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이 계주 선수들이 마지막 코너를 딱 돌기 시작할 때 모든 선수들이 전력 질주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쏟아드려야 돼요. 여러분, 만삭인 엄마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호주에서는 오늘이 마더스데이예요. 어버이날이 아니라 호주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어서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10달 동안 배가 아픈데, 여러분 그 낳는 그날, 출산하는 당일날 그 배 아픈 거 그냥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려면 여러분 아이가 나오나요?
그럼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죠? 그 미드와이프 3파, 그치? 3파지, 그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 낳을 때 이제 들어가 봤더니 제가 5번 경험했거든요. 근데 push, breathe, push 뭐예요? 힘줘. 계속 힘주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힘을 줘야 아이가 출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출생이 안 돼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돌파가 되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영적인 돌파구를 앞두고 그 압박감, 그 긴장감,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돌파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게 너무 은혜잖아요. 이게 믿음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시즌은요 마치 파이널 푸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결승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잉태되었던 것들이요 출생하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을 이제는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들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라고 스트러글링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는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돌파하게 될 거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교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마지막에 파이널 푸시, 이건 이전에 다른 노력과 수고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는 거예요. 생명을 쏟는 거예요. 전력 질주해서 그 결실을 통과했을 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실제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 싸워야 돼요. 아멘. 이게 침노의 영성이에요. 이게 침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가운데 침노할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게 하늘이 이 땅을 침노하는 역사였어요.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 사단의 괴계들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여자의 아들이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침노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침노하는 자가 결국에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들을 격려하시고 이제는 원수를 향해서 우리들의 이 앵거를, 우리들의 공격성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제가 이런 보니까 여기 주나님교회 성도님들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여러분 용서와 같이, 아멘, 용맹함을 떨쳐라. 승리자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장수로 서라. 어둠의 일들을 결박하고 원수의 묶임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오늘 예배했던 것처럼 You are worthy, 주는 존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로 서라. 작은 소년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골리앗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주저함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거기서 다윗의 이야기는 끝났을 거예요.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거침없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이 영적인 거인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누가 그래요? 교회가 커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뭔가 내가 능력이 많아야 된다고.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쓰셨고, 초대교회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칭찬받았던 교회는 가장 작은 아까 말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고요. 여러분, 이 주남교회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뭐
커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 방주와 같은 교회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주님교회가 서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다윗과 같이 이 영적 이 거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이 전투함의 이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승리하려면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승리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패배로 이끄는 자가 있어요. 그럼 전쟁할 때요, 영적인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사람 가려서 만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 나뉘어가지고 교회 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멘. 저도 아무한테나 기도 요청하고 사람 만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리더십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조직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리더십이라고 다 나누잖아요.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중직들 이들과 나누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그 욥의 처참한 참담한 상황을 보고 그 욥의 친구들이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욥의 상태를 보고 소리 지르고 울고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도대체 한마디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정말 그렇게 없었을까?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욥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요, 자기를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목사고 선교사고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향받는 존재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줄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욥이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욥한테 네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설마 그러셨겠냐 하면서 오히려 거기 욥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게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회개해. 이러면서 물론 친구의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예가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그 환상을 받아서 이제 전도하러 나간 이 바울과 실라. 그래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전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을 귀신 쫓아내고 나서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몰라. 그때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러다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살아야 돼? 바울과 실라는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매 맞고 이제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람은요, 그 대화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짐작하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늘을 이룰 거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어. 나 분명히 하나님 성 듣고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자. 이러면서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환경과 상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친구, 또 영적인 권위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너무 우리 유준영 목사님 볼 때마다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까 여기 그 포스터 제 4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목사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때보다 지금 좀 살이 쪄가지고. 그럼 누구 함께 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에요. 또 정말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Now is the time. 지금 하나님의 이때에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며 순종하면까지 왔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지금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주님 지금이라면, 하나님 행하시는 그 부흥과 하나님의 확장 역사가 지금 이루어질 때가 주님 지금이라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기를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영적인 고지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승기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파이널 푸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내가 더 드리고 내가 더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쓰러져 죽을지라도 하나님 죽을 힘을 내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끝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 이렇게 포기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에 승리와 돌파와 확장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에요. 주님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말하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돌파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승리하는 교회를 일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로부터 보자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오늘 예배가 되기 원하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교회같이, 예루살렘의 교회같이, 안디옥의 교회같이 이런 성리의 능력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돌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의 땅까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